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통해서.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랍사에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리며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납과 아사비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이미 유다를 침공하기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읽었듯이 구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 원년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원년에 여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게 호세아 9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호세아 4년. 호세아 4년이니까 여기죠. 이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 호세아에 망한 것을 이제 쭉 봐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9년이 됐을 즈음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갈 겁니다. 이게 또 아마 지난 시간에 쭉 읽었던 말씀인 것 같는데요. 36절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30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면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 아수르 이 왕이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까 무서우니까 세계 보낸 사람들이 그 아수르 이 대신이 말한 이들을 아랍어로 해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기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듣는 바 나는 느교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니라. 내가 한 영을 제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이 랍사게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장악했다는 것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그 아수르 권력 안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속해 있던 지역을 다 우리 아수르가 점령을 했는데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희는 뭐를 절대 우리 왕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화과를 먹고 포도를 물고 샘물을 마신다. 얻으러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먹고 살게 할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들가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또 자기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누구에게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저 아수르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들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절대 그 아수르의 왕이 하는 일들, 그런 것에 듣고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아수르에게 보내서 그들이 풍문을, 그 소문을 듣고 도망가게 할 것이고, 아수르 왕은 돌아간 후에 죽을 것이다. 칼로 죽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제하고, 우상들을 제했죠. 산당도 없애고, 다. 그리고 뭐까지 없앴다고요? 놋뱀도 없애고. 그런데 이런 일도, 이거 하나님과 연합했다.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앞에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한 것이 뭐예요?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없애고, 그 다음에요, 블레셋을 쳐서 자기가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심정은 자기의 능력을 아마 과시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해서 아수르 왕을 보낸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런 곤란과 능력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앞에서 앞장 18장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아랍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책망했을 때 뭐예요? 너희 하나님도 나를 못 구하고 어디도요? 애굽도 나를 못 구할 거다. 내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될 것 같느냐? 하고 비난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어디 와요? 애굽과의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게 북쪽의 아수르를 멀리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수르는 블레셋과 더불어 애굽을 치르라는 것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못하게 막는 꼴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사유를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뭘 위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런 고통을 준 것은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고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에 오면은 뭐예요? 그런 히스기야의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스스로 오늘 좀 7절에 그렇게 말해요. 6장 7절에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뭘 했다고요?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치는 방법은 뭐냐면, 소문을 이렇게, 이제 곧 뒤에 가면은 하루 저녁에 15만이라는 사람이 군대가 멸절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독을 둘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전멸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길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밖에도, 현대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디고요? 어디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낫는다. 죽기 사이로 쫓아다니잖아요. 저기 포천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뭐 생수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죽기 살고 쫓아다니잖아요. 뭐가 보이면, 눈에 보이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또 다른 히스기야의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때부터 약간 흘러들일 수 있겠죠.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의 힘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왕이 오니까 스스로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부과한 조금 금액이 있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 왕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가지 않고 나기스에 딱 앉아 있다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지금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뭘요? 인간의 방법으로 조공을 바쳐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었을 땐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나를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심이 정말 전적으로 불일어나지만 또요, 잠시 뒤를 돌아보면 무엇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세속의 유혹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먼 데서 오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들어왔는데 누굽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풍덩 뛰어내려서 물 위에 섰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걸 보고 걱정돼서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니까 점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서 예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박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에 차서 모든 걸 배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한 마음을 내 안에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함께하고 가르치지만 뒤를 돌아보면 육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가 우리를 잡아 얻으래요. 물속으로 당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다는 것은 내 육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복음의 말씀은 내가 서 있으려면 누구예요? 성령의 도움이 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도움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겠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고 성령 안에서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 믿고로 여호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성경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죠. 모든 인류 만물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생로병사의 문제, 뭐 우리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놓쳐버리면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육체적 죄악의 습성이 나오도록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뭔가를 주실 거 아니에요. 내 영육간에 강건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느낄 만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또 내게 공고도 주시고 형통치 못한 것도 주신 모든 것이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선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선이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 육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다.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하나님의 절대 선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데 뭘요? 하나님이 요하신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옷을 찢고 납작의 망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억울함과 괴로운 마음을 나타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 가신가 하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히스기야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뭘 해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 세계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고 사람의 계획으로 됐다면 아마 지금쯤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 이제 러시아는 발을 빼야겠죠. 뭐 여러분 이 시사 토론에 나오면 패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막 10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으면 40%가 전멸하면 전쟁을 그래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전쟁 능력이. 그러면 지금쯤은 상실했으니까 그 병력으로 하시니까 끝나야겠죠. 근데 아니죠. 그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끝내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는 그 역사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실 건가 보자. 어떤 방법으로 끝내신가 보자 하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전쟁의 승패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이 11개 상하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약속이요? 여기 다윗과의 약속이잖아요.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11개 상하를 계속 전쟁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피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요 전쟁에 몰아넣어서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게 합니다. 자,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이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라 하니라.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냐 그러면 이 구스 왕이 여기가 이제
예굽인데, 이게 이제 예굽왕이에요. 사실 구스왕이 예굽왕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예굽왕이지만 그 지역 출신이 구스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스왕으로 표현했을 것이요. 예굽 왕조 25대 왕조의 초대 왕이 구스왕입니다. 이게 예굽왕이 올라와서 누구야?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예굽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듣죠.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아람 지역의 나라라든지 밑에 에돔의 지역이라든지 암몬과 모압의 지역도 다 누가요? 아수르가 점령했는데 어느 나라가 아수르 열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냐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가 애국과 들어 나와 싸운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우리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뭐라고요?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듭니다. 그런 망언적인 그 편지를 받고 어디로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먼저 합니까? 그 그룹, 이렇게 성전에 지성소 가면 뭐예요? 지성소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것을 보면 두 그룹, 천사 그룹 아래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에 그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있는 천사 위에 계신 분, 오롯이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른 거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귀를 들으시고 누구야? 이 사내립이 하는 그 망언된 소리를 들으십시오. 근데 사내립이 하는 말이 그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그 신들을 다 패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신은 무슨 신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만든 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사내립이 그 신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전능자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방 그런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어쨌네요. 모든 신 위에 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이 알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알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게 돌아오면 의지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 밑에 있을 때는 걱정뿐이죠. 육체 아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걱정뿐이에요. 사람마다 적정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걱정 없는 세상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걱정 안에 있어요. 근데요, 그 세상 것을 보면 그 걱정 안에 놓여서 끙끙대고 그것을 일어날 힘이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있어요. 그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보호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으면 잠깐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엇을 보이가요? 신령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육체의 삶을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안목과 육체의 욕심으로 세상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육체의 죄악이니까요. 뭘 갖고요? 신령한 가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을 판단하게 하고 세상의 이들을 계획하게 해서 내가 신령한 것으로 이겨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냥 뭐가 세상 것을 다 내가 신령한 가치로 판단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온전히 세상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개혁하다가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씩 뭐예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적 표현이 이제 처녀의 딸, 시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사나립이 그렇게 흔들었다. 20년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바는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배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예굽의 모든 하수를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이게 아수르의 교만을 지금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죄를 꾸짖고 해방하고 눈을 높였고 모든 열방을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정복했다고 지금 막 너한테 자랑했지 않느냐? 그냥 이 아수르가 교만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나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에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처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얻은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교만한 그 사내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내립 골고리로 코를 끼어갖고 오던 길, 자기 낸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를 깬다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끌어갈 때 하는 이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경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아수르의 패망 주에 져서 끌려가요. 그때도 이게 코에 끌려가지고 코를 꺼서 그렇게 끌려갔다는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을 그렇게 해버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또 이 말 놓칠 수 없는 건 뭐예요? 아수르 이 사내립이 뭘 했다고요? 왕성해져서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를 치게 해서 이 승리하게 한 일들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상고야. 옛적에부터 계획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5절, 내가 듣지, 지금 이 사내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사내립이 이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으므로 누가요? 사내립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가 지금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능욕하고 욕되게 하느냐? 이제 너를 내가 너 고향으로 돌려보는데 내가 코에 끼워서 가게 한 것이 내 뜻이다. 그래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야. 맞아, 히스기야. 그게 내 뜻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만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뭔가 막 좋게 해보려고 그러고 잘 되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 고민을 해요. 주신 은혜대로 그냥 살면 될 건데 인간의 욕망이 그것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다 그 물거품이라는 게 제가 요즘에 그걸 실감합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업에서 잘 살아봤으면 좋은데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 사업을 했으니까 들어온 돈이 회사에 들어온 돈을 다 자기가 이상한 명목으로 훔치까지 가져갔어요. 그게 수십억이 됐어요. 자기는 자기 집도 좋게 하고 여러분께 잘 살아요. 그게 잘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먹던 것이 이제 목에 탁 걸려가지고 누군가 그걸 고발을 했어요. 검찰이 고발을 했더니 지금 조사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더라고요. 조사를 갔다 와가도 정신을 못 차요. 또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걸 빠져나가서 또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악령이 딱 깃들어져 가니까 우리 옆에서 이야기하고 조사를 하고 경찰에 불러가도 포기를. 사내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그랬는데 너가 그러냐 하신 말씀. 그리고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잘한 것을 먹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일 징조가 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그렇게 보낼 그 징조로 내가 금년에는 스스로 잘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뭐냐고요? 지금 사내립이 이 남유다 쳐들어와가지고 온 지방 사방에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섬으로 다 피해놓고 농민들이 지금 풀고 있으니까 농사는 못 짓지만 그냥 그 자라난 것으로 오래 먹을 거다. 그러니까 황폐해지지 않고 땅이 무엇을 낸다고요? 곡식을 낼 거다. 그럼 내년에는요, 그 곡식이 떨어져서 난 열매를 또 먹을 거다. 그리고 그 3년차는요, 너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난 곡식을 이것이 내가 사내립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예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고 구원해 줄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에 열매를 맺을지라. 유다 지파에 지금 현재 죽거나 그런 사람 말고 피해서 어디로 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뭐가요? 뿌리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내리면 뭐예요? 소생하는 거죠. 뿌리가 내렸다는 살아가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열매가 맺을 것이다. 구원해 주셔서 소생케 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피해서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산에 숨은 산은 시온산이 이제 예루살렘 산이니까요. 거기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뜻이고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에 있는 그 단적으로 증거해 준 것인데 그 열심은 뭐예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 뭐예요? 기초돼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어디요 기초? 그게 그 여기잖아요. 이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가 자유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2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제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동교들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냐 하였더라. 확실하죠? 다윗과의 언약으로 내가 이 성을 구원할 것인데 무엇을 묻는다고요? 사내리 무엇을 묻는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향하여 활도 쏘지 못하고 싸우고자 방패를 이렇게 들고 싸우러 오지도 못할 것이 할 것이다. 그리고요 성을 함락시키려면 뭐 토성을 쌓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 35절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를 진해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네웨에 거하였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살레셋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 진영에 내려서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건 모르지만 이 쳐서 하룻밤에 18만 5천이 다 송장에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 사나립이 그걸 보고 도망을 갔게 자기 고향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어디예요? 자기 대신 니스록은 이제 아수르에 경배하는 신이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아들 둘이 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지금 사나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면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고 막내인 에살 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의 주관자고 구원의 주인공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쭉 앞에 가면 어디세요? 기드온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기드온 시대 그 많은 10만 명의 군병 300명이 들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300명이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른다고 크게 나겠습니까? 큰 성을 이렇게 있는데 뺑뺑 돌다가 여기저기 사방에 뭐 100명씩 했는데 50명씩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횃불을 깨고 증을 치면서 기드온의 별이라 그러면서 악을 썼더니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사다가 그날에 기드온이 승리한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북위의 영화가 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했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비록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공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자로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는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령한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성도가 기뻐하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해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눈에서 눈물이 이미 거쳐버렸고 그곳에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으므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삶보다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뭐가 더 나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처럼 힘이라도 있어갖고 막 두드려 패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살고 돈이 많이, 뭐 도둑질해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 살면 내가 세상 사람들 잘 살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남을 때리지도 못하고 돈이 뭐 많아서 누를 뭐 하지도 못하고 오직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삶이지만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찬송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공고하고 힘들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뭐예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부흥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기쁨이 없냐? 그건 인위적인 것이죠. 기쁨이 없느냐?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느냐? 그러면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내가 못 부르면 뭐라고요? 찬송가 테이프라도 한번 틀어놔갖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을 바라던 잡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인위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